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여집사님의 남편은 중독적인 흡연과 음주, 또 간음과 폭력으로 너무 이 아내를 힘들게 했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주식까지 실패하면서 물질 고난까지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여전히 외도를 하던 이 남편이 어느 날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씨,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한 대 때렸을 텐데. 에? 이 여자도 유부녀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그런 여자인데 버젓이 집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가정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안방을 차지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자의 방문은 계속 깨웠고 남편은 대놓고 아이들에게 이 아주머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은 여자에게 제발 집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지만 남편 단속도 못하고 껍데기만 사는 여자라는 조롱을 도리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사한 집에도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마침내 집사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으니 집을 나가라고. 집 나간 남편은 얼씨구나 하고 드디어 딴 살림을 차리는 것이죠. 오늘 이 집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기르겠다고 열심히 키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는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 무너진 가정, 이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무너진 부부의 성전, 또 가정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곳곳에 무너진 곳들이 너무 많아요. 내 남편이 무너져 있고 내 자식들이 무너져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무너져 있어요. 재건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탐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탐색이 중요해요. 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랬어요. 자,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어렵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2일이에요. 그런데 이 52일 중에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건 너무 긴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이 교회 이전하면서 벌써 3층 공사했죠, 4층 공사했죠, 또 2층도 공사했죠. 공사를 해보니까 날짜가 돈이에요. 하루 미뤄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52일 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굉장히 마음이 조바심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성전을 재건하려면 서둘러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분주하고 바쁜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이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는 시간이에요. 진짜 중요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잠잠히 있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큐티 사역을 하고 구원을 목적에 두고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과 시간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내가 안 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3일을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10절에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내가 온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거리가 무엇이 있을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은 아무 일도 없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도하며 작전을 짜본 바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전의 재건의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누가 봐도 옳은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을 일단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일단은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거,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잠잠할 때와 외칠 때를 분별해서 때에 맞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선교와 목회, 구원의 사역은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문화도 함부로 여기지 말고 그것의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성도님하고 우리 안산중학교의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금 한 번도 못 나오고 계세요. 근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평소에도 그 남편분이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이 비판의식이 강해졌다. 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한번 순종 잘 해보려고요. 너무 힘든데 저도 현장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정말로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남편이 나의 순종을 보고 감동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한번 잘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때에 맞는 순종, 반드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자, 본문에서 보았다, 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 면밀히 조사했다라는 뜻이에요. 무너진 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고자 할 때, 특별히 상담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상담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들어주는 것이라고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줘요. 경청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의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듣는 신용만 하는 거고 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말이 다 끝나지도 않은데 자꾸 말을 끊어요. 그리고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은 상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말이 많다,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정말 듣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말이 없는 분들은 좀 말하는 연습 좀 하시고요, 구원을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며 아무도 알지 못하게 작전을 수행하던 느헤미야가 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랬죠. 자신이 어디에 가고 무엇을 탐색하는지 제사장과 귀인과 방백들에게 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조심 지금 이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구원을 위한 탐색을 하면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혜이고 지혜는 타임이에요.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벙어리 적용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사람은 정확한 때에 외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불필요하게 쏟아냈던 사람은 정말 정작 구원을 위해 외쳐야 될 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묵해야 될 때와 말할 때를 아는 거, 이게 지혜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전도의 허락, 신앙생활의 허락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상황을 탐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색하며 영혼 구원 작전을 신중하게 펼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무너진 가정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전해야 돼요. 자,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이 당한 공경을 너희의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공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이 구원의 공동체는 힘든 사람들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당한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며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회파되고 모든 사람이 널브러져 있어도 그 환경을 영적인 사건으로 보는 사람, 오늘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후에, 즉 한참 지나고 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제 성벽 재건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도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귀인들과 방백들에게는 입을 다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무너진 자들, 실패한 자들, 그리고 낭망한 자들에게는 이 도전을 줘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귀인 방백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려고 다니면 그냥 모자랄 게 없어요.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자녀들도 고만고만 말 잘도,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도전이 필요하겠어요. 오히려 무시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다시는 전도를 안 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피를 나는 내 식구들도요, 세상의 귀인과 방백으로 잘 나갈 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들에 대해서는 잠잠히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그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성전이 무너져야 영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잠잠하다가 그들의 육이 무너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분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오늘 큐티를 할 때도 오늘 본문, 저는 이제 항상 새벽 큐티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는 그 전날 거를 미리 묵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서도 보면 이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죽었어요. 돈이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육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영의 성전이 세워진,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될 대상은 귀인이나 방백이 아니에요. 영육간에 무너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오늘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도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처럼 지도자 되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교포 2세로 학교에서 장학금과 상장을 휩쓸던 청년이 다국적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워낙 인재로 주목받는 청년이었으니 이 부모에게도 얼마나 자랑거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청년이 파면 통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내 자녀들을 영적인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영의 성전을 짓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육의 성전만 짓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일어나고 실패를 일어나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아프고 무너진 사건이 구원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부모에게서 이런 영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만 실패가 찾아와도 오늘 내 사건이 해석이 안 돼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어주는 것,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들 어떻습니까? 믿음의 부모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이들 학원 과외 보내는 거, 학교 보내는 거 목숨 걸고 보내는데 지금 교회 보내는 거 하지 않아요. 성경 캠프 가라고 하면, 수련회 가라고 하면 안 보내요. 너무 아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육의 성전이 영의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 육의 성전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져 있던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자녀들은 조금만 충격이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기초를 세워두지 않으면 육이 넘어질 때 영적인 것도 같이 넘어져요. 여러분, 영어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 잘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과 친해지게 하는 것이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랬어요. 오늘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는 간증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주고 성벽을 지으라고 제목도 주었다.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간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니 담대하게 하나님이 도우신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간증이 꼭 필요해요. 내가 살아난 경험,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임했던 경험, 그 말씀으로 나의 영이 살아나서 소망을 회복했던 그런 오늘 경험의 간증이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오늘 한 분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만남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왜 만나려고 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그분에게 인생 교훈을 줄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조언을 해줄 것입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서 하려고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무너진 자리에서 말씀이 임했던 그 간증,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간증,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그것으로 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난 간증, 그거 들려주고 싶어서 그분을 끊임없이 초청하고 드디어 그분이 그 초청에 응해서 오늘 만남을 갖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간증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줘요. 목사라서 신학을 하고 직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한 번도 백성들에게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자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다고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들려준 간증은 도전이 되었어요. 더 이상 널브러 있지 말고 일어나 건축하자고 스스로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궁 관원으로서 일반 백성들과는 신분이 달라요. 그러나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서 이 느헤미야는 오직 구원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랑 같은 레벨인지, 나랑 소득 수준이 비슷한지, 나랑 교육 수준이 비슷한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뭐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누가 이 간증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찾아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힘들고 외로운 사람은 외면하고 편안하고 배부른 사람만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오라고, 힘든 사람들만 오라고 외치다가 우리 교회 정말로 망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중요하지, 누구는 오면 좋고 누구는 오면 안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람 전도할 때, 야, 이 사람 오면 우리 교회 11조 많이 할 거야. 야, 이런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이런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계산을 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는 되지 않아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교회 데리고 가지, 이런 마음으로는 아무도 전도 못해요. 망한 사람 전도했다가 코 깨면 어떡하나, 괜히 나만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 전도가 안 돼요. 느헤미야에게 간증을 통해 도전을 받은 백성들은 힘을 내어 선한 일을 도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큐티야말로 힘을 내어 도모해야 될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감동을 주는 리더십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감동을 주면 따르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선한 일을 하자고 합니다. 큐티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헌금 좀 하세요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닌 감동이에요. 삶이에요. 내가 큐티한 간증, 내가 헌금을 드린 간증,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난 간증으로 공감을 일으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정말 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100마리 말보다 한 번에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목보다 필요한 것이 사람들의 헌신이에요. 성전 건축은 주의 일이니 무조건 동참하라고 하면 헌신합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건축이 중요하다, 건축헌금 드려라,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냔 말입니다. 여러분, 유형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형의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돼요. 성도 개개인이 일어나서 건축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선한 일에 헌신하도록 먼저 무형의 성전을 짓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은 되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의 공경을 너희가 아닌 우리가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회파된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으로 공감합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강요가 아닌 감동을 줘서 큐티와 예배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구원을 위해 도전하는 나의 도전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랬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시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될까봐 근심했던 사람들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도비아는 암몬에서 이주해 와서 이 산발랏의 부하가 된 사람이고 아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아주 교활한 인간이에요. 게셈은 애굽 동북 쪽에 이 팔레스타인 남부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에 대해서 내버려뒀어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지도자 느헤미야가 오니까 오늘 이들의 통제력이 약해질 것이 두려워진 이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해야만 하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반발하고 나설 때 느헤미야는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혹은 아니 왕이 허락한 일인데 너희가 뭔데 방해하느냐, 싸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과 싸우는 것은 감정 낭비, 시간 낭비라는 걸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왜 그런 사람들과 감정 낭비, 시간 낭비를 하면서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는 것을 회방하면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 마련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낭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고 일일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교육자회를 하는데 우리 김은성 목사님이 누가 이 김양재 목사님과 큐티 목회에 대해서 큰 막 장황한 글로 막 비판한 그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목사님도 읽어보라고 보내줬어요. 왜 보니까는 김양재 목사님은 설교가 두서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큐티 목회. 여러분, 저의 반응이 뭘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거기에 감정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공들였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서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안방까지 차지했다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이 집사님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고난 가운데 자기 죄를 보는 것이 해결이라는 이 마음이 나의 영혼을 뚫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간통죄로 너무너무 고소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과 상대방 여자에게 어떤 요구나 협박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도 가정을 가진 유부녀이니 남편에게 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6개월간 설교를 들으며 구원을 위해서는 억울한 일도 분한 일도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설교를 들은 날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많다고, 당신을 용서하길 원한다고. 그러자 남편도 곧 정리하고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아이들과 저녁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가정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구원이 있다면 참을 필요 없어요. 양보할 필요 없어요.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무너진 내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상대 여자가 미워도 그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잠잠히 지내는 이 집사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망하고 무너진 모든 사건은 영혼 구원의 영적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건. 다시요.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영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에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탐색하고 무너진 상황을 탐색하며 어디에서나 잠잠해야 되고 어느 때에 나서야 될지를 아는, 바로 그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늘 무너진 가족, 지체들을 도와주는 바로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돼야 돼요. 바로 그때 100년 동안 무너졌던 바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절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 같던 우리 가정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가정 중건 계획, 영혼 구원의 계획을 비웃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있습니까? 내 지식이나 감정을 앞세워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수고합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형편없는 나를 변화시키셨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까? 회파된 환경을 영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무너진 가정과 사업이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야 돼요. 다른 것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 위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지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외치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같이 무너졌던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회파되었던 나의 인생을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간증을 담대하게 외칠 때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너진 인생이 살아나고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재앙 가운데 있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왜요?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이 땅에는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가졌던 우리의 소망과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영의 성전을 짓고 무너진 영의 성전을 세워서 구원을 향해 달려나아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바로 무너진 자리에서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무너진 성전을 회파하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내가 바로 그 느헤미야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은혜를 달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
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한 이 땅 새롭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가정, 이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다시 한번 이 가정, 이 가정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된 것을 그 땅이 회파된 것으로 보지 않고 내가 회파된 것으로 보았어.
그것을 그들의 고난으로 보지 않고 나의 고난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하나 편하고 내 가정 편하면 된 것입니까? 그러면 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이기적인 인생 살라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처처에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난무하고 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의 무너진 것을 도우라고. 오늘 이 시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너무나 무너져 있는 내 남편의 삶, 내 아내의 삶, 내 자녀들의 삶, 오늘 이 시간 그들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 그들의 땅을 고쳐달라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고쳐달라고, 또한 나의 지체들의 삶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경비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회파하여 무너져 일어날 힘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같이 죄인 같은 괴수 중에 죄인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간증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위해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지체들의 가정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증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이 땅에 허락하신 질병의 재앙 가운데 구원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주의 영의 성전이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처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회파된 너무나 많은 땅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그저 성공을 향해서 오늘 그렇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나가는 무너진 내 남편의 삶을 봅니다.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가며 영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 그저 육의 성전만을 세우려고 날마다 나아가는 무너진 내 자녀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느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편안히 먹고 마실 수 있었지만 오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회파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하여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오늘 느헤미야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주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며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무너진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 무너진 내 지체들이 회복되어지며 무너진 이 나라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계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육의 성전만을 세우기 위해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셔서 다시 영의 성전을 세우라고 오늘 이 질병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때에 정말 이제는 헛된 이 세상의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영의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마음껏 믿고 싶으나 여전히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없는 그 애통한 가운데 오늘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